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로 매우 깁니다. 다 읽는 것은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먼저 4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제 42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봅니다. 그가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본문 40장부터 42장까지를 왜 한 본문으로 했냐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에스겔이 유배를 당한 지 6째 해에 환상 가운데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시고 동쪽으로 떠나시는 광경을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제 25째 해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유배를 당한 지 25째 해에 다시 환상 중에 이제 새로운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37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또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의 설계도, 수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성전의 구조나 수치나 이런 성전의 조감도는 솔로몬의 성전과 여러 면에서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반면에 에스겔의 성전은 환상 가운데 계시된 상징적인 성전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학계를 통하여 촉구하였고 그렇게 지어졌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1차적인 성취로서 궁극적인 성전을 바라보도록 하신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성전의 실체, 그 실체 참된 성전, 궁극적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본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이름을 가르쳐 준 후에 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 예수는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전이 되신다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심은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라는 말씀이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는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교회가 성전됨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죠.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지만 모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신학적인 진전을 이루고 계시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점 또한 거듭 증명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성전과 함께여야 합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심으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인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성전인 교회는
천상의 영원한 성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적으로는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은혜가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은혜를 힘입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는 그 교회는 천상의 성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전입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늘의 성전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로서 함께 한 지체를 이루고 있음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그 의미를 기억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전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42장 20절 맨 마지막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 담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셔서 성전의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또 성전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계단이 높아지고 입구 너비가 좁아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곧 좁고 협착한 곳임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교우 여러분,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얼마나 거룩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거룩성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더 나아가 우리 각자 안에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이 우리로 삶을 옷깃을 여미게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살아계시고 지극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이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신 것과 또 우리의 이 볼품없는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신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홀로 우리 스스로 존재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교우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낸 지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부디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나라와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